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제 이런 구호들을 이제 그 내세우며 그 유럽의 각지에서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개혁 운동은 그 당시 부패했던 그 로만 가톨릭의 그런 어떤 그 신앙으로부터 정말 참되고 바른 그리고 복된 성경의 약속들을 재발견하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루터의 그런 개혁 정신에 그 동조했던 그 무리들 중에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루터의 개혁 운동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전통이나 기존의 혹은 어떤 신학이나 교회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여 신앙을 개인적 해석의 차원으로 이렇게 좀 전락시킨 그런 운동이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교황이 그리고 이제 교황청이 이렇게 해석한 대로 성경을 읽어라라고 이렇게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심지어 성경도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에 어떤 들리는 하나님의 응답,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게 된 어떤 열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그 광신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었고 또 그 당시의 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또 이 개혁 운동의 어떤 순수성과 어떤 전통성을 이렇게 많이 흐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런 로만 카톨릭에도 반대하고 또 제세례파와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칭하는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제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는 로만 카톨릭처럼 교황이 성경 해석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개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교회의 참되고 바른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들은 천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첫날 서정걸 목사님께서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당연히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겠죠. 이제 독일 지역에서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이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지기 뭐 이렇게 조금 전에는 벨기에 지역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에서 뭐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영국에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그 신앙고백서를 만든 것을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고백서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이 성경만큼 진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들을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각 개인이 궁리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오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은 교리문답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부와 2부와 이제 3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1부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부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고 또 어떻게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지, 바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16세기 후반에 이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요,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일치하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무언가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면 은혜 받았다 이런 이렇게 느낌이 좀 오실 때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고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물론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수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은혜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다른 종교에도 어떤 종교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어떤 신적인 어떤 임재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샤머니즘이 횡행했었는데, 그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하다가 이렇게 때가 되면 뭐라 그러죠? 왔구나 이러잖아요. 이게 뭐가 온 겁니까? 신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마치 이제 신의 대리인인 양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을 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고양, 그리고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 이게 진짜야라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확신, 이것 자체도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 같은 것도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라든지 또 그 어떤 이슬람 신비주의에 가면 굉장히 이와 유사한 것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 뭐냐? 우리는 그 고유함에다가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 기독교만의 고유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이해와 그 이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신앙의 열매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확신, 우리의 상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내가 치성을 이렇게 드렸더니 어떤 이러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은혜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데, 그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부, 2부, 3부를 형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인데, 그래서 참된 위로가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가?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가, 이런 것들이 2부에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숙지할 때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신앙의 바른 전통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부수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예전에 뭐 그런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법, 뭐 이런,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더 많이 받아내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이 신앙이 실질적인 어떤 부나 건강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실용적이고 뭔가 이렇게 기복적인 그런 내용들로 우리 신앙의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신앙의 참된 주제들이다라고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잘 없습니다. 신앙의 정식적인 주제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12문부터는 2부에 해당합니다. 이 2부의 제목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입니다. 한번 그 위에다가 2부 하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12문부터 오늘은 15문까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12문의 질문을 제가 읽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서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12문은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까지는 일부에서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여 우리의 삶은 위로가 없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11문까지 사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로마서 1장에서 그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계속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럼에도 구원이란 뭘까?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죠. 구원이 뭐고 이 구원은 가능한 걸까? 라는 이 질문이,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12번의 이 질문과 답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1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벌에서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형벌을 다 받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구원의 개념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준은 단지 어떤 도덕 법칙 몇 개를 잘 지키는 것 정도로, 단지 그냥 윤리적인,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윤리적인 법칙을 몇 가지 잘 지키는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으로 인간이 그것을 만족시키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가 그 죄인으로 사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별로 관계가 좀 안 좋죠. 근데 뭐 세계에서 이제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싫은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도 아마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귀화를 해야 좀 마음에 들까요? 그 남녀 평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뭐 이렇게 많이 계신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도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게 남자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네가 노력을 해도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거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남자가 여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여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남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자라고 하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 성별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인데, 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인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상대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13번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야, 내가 너한테 단지 성전을 잘 지으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그냥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네가 성전을 지었고 네가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너희의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른 대상들을 음란하게 네가 섬기니 내가 그게 꼴이 보기가 싫구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질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례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법칙들 몇 가지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이 그 요구를 다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내가 만족할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책을 증가시킬 뿐인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폭하는 우리 형제분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조폭의 세계 안에도 굉장히 훌륭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리라든지 나의 뭐라 그러죠? 하여튼 나의 상급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어떤 헌신이라든지 그것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인간성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좋은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리가 있고 이 형님을 대신해서 깜빵에 같이 이렇게 갔다 오고 멋있는 면모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멋있는 면모들이 그들 안에서 발현되면 발현될수록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악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키면 발달시킬수록,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면 발달시킬수록 뭘 하는 것과 똑같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거대하게 쌓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을 차곡차곡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질문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좀 도와서 뭐 천사라든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14번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예,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나 염소나 양이나 다른 피조물 혹은 다른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 죄책은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는 무거운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14문까지 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12문, 13문, 14문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냐면 15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없어.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니 인간 외에 다른 존재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겠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15문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5문을 읽을 테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네, 기독교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신기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참 인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우리 인간이 처한 이 곤경, 죄에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묻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묻고 계시는 책임,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걸 이뤄드릴 수 없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며 위로가 없이 결국 그냥 죽음이 끝인, 결국 험으로 사라지는 게 끝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됐는가?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든 기독교 종파를 아울러서 이단이 아니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서라든지 칼케돈 신조라든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시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의 곤경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을 재창조의 수준으로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12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후의 부분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유일한 그리고 영단번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했을 거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을 읽으려고 이제 11절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의 일을 역전시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왜? 그분만이 참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왜 참된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이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란 사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후의 16문을 통해서,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벨기에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신앙고백서 18조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조의 내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8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라는 항목입니다. 중간에 일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이시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신 가지이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에 따르면 유대인의 자손이시고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됨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진실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거부할 수 없게, 너희가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내가 내 옆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로 원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이 내 안에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어져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신뢰함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아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세상이 무엇으로 겁박을 하든 나는 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리라. 나는 나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리라. 내 힘과 내 소망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난 더 바라보리라.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고난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환난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역경을 내가 담담히 감수하고 걸어가리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을 더 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거나 우리가 죽거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며 우리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의 육신이 세잔해질수록 주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하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